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은혜의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이 은혜의 앞에 은혜의 보좌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여기 잘 말씀 보면 14절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도리로 굳게 잡을 권면해서 너는 이렇게 믿는 도리로 잡아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16절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뭐가 있어요? 실천을 아주 권면하고 있죠. 잘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사랑하고 권면하고 붙잡아 주시는데, 성숙한 자가 아니면은 정말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성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산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알게 되는, 이게 처음 온 거 아니잖아요. 처음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알려주는 말이 네 정체성이 뭐냐.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먹고 입혀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의 보좌에는 이런 말씀은요, 성경 구약과 신약 다 합치면 여기밖에 없어요.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오는 건데, 마태복음 19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9장 28절 누가 찾으셨으면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은혜의 보좌를 영광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한 군데 히브리서, 여기 우리가 지금 4장에 있는데 8장 1절을 가보세요. 8장 1절을 찾은 사람이 또 크게 읽어보세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기서는 위엄의 보좌라고 나오죠. 은혜의 보좌라는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에서만 나오고, 영광의 보좌다, 위엄의 보좌, 같은 맥락이에요. 다 같은 말에 비슷한 말이에요.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보좌는 바로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즉 말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이제 주님의 앞에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복의 근원, 바로 예수님의 태어난 곳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곳. 이곳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의 죄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함을 주셔든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뭔가 우리가 잘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과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은 은혜의 보좌, 이 앞에 우리 보고 담대히 나가라고 그래요. 그럼 담대히 나간다는 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 자녀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해도 우리 속에는 세상을 보면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시험 든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하는 일, 걱정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걱정 없이 염려하는 일 없이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경제적도 그렇고, 아이들이 또 늦게 와도, 누가 나갔을 때 늦게 와도, 비바람이 많이 쳐도 사고가 많이 나, 이거 다 우리들 삶 속에서. 그런데 일반적인 약간의 걱정 근심에 몰라도는데 너무 심하게 우리가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빠져서 자기가 맨날 자존감에 막 힘에 빠져. 물질도 없다느니, 건강도 없다느니, 나는 혼자라니,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아무리 우리가 이럴 때는 심령이 메마르고 영적으로 갈급하면은 어디로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하는 말은 바로 이럴 때 여러분의 심령이 메마르고 나들목으로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고, 또 나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자존감이 상해지고 말할 수 없이 묵묵해지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만이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의 삶 속에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예요. 예수님 앞에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교회 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 아닌 걸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교회 나오라고. 그런 게 교회 나왔다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여러분 그냥 갔다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절을 가보세요. 이 은혜 앞에 나오라는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가를 찾아보자. 2장 1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들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간절히 삼갈지니, 이가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가요. 여기에 이 말씀 속에 많은 말씀이 들어있죠. 들은 거, 여기서 들은 것을 혹시 잊어버릴까 떠내려갈까 이제 붙잡으라, 삼가 지키라 했는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은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행전을 가봐요. 사도행전 4장 20절. 자기는 들은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안 했어요. 4장 20절 찾으시면 읽으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만큼 뭐랄까 가슴에 꽉 들어와 있으니까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잊어버렸다면 전할 수가 없죠. 또 어디를 봐요? 요일서 1장 1절을 봐봐요. 침례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기서는 들은 바라고 나오죠. 베드로는 내가 이 들은 말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고 표현했고, 요한은 듣고 본 말을 얘기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말아 삼가,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삼가.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 보니까는 삼가 떠나갈까 봐. 삼가라는 말은 뭐냐면은 주의 깊게 말씀을 들은 것을 꽉 붙잡으라는 얘기야. 우리에게 맨날 말씀을 주는데 우리는 말씀을 떠내려갈까 봐. 아이고, 내가 말씀을 왜 떠내려가요? 여러분, 떠내려간다는 말씀을 잘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우리들에게, 글쎄 여러분은 안 잊어버려서 모르나, 반지를 꼈는데 반지가 꽉 손에 맞으면은요 안 빠져요. 근데 조금 크거나 뭐 하면은 이게 어디서 빠졌는지 모르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떠내려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을 말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간다. 더 쉽게 말하면은 옛날 우리가 좋았던 일들을 자꾸 기억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있었던 걸 어렸을 때, 중고등 때, 청년 때 다 잊어버렸잖아요. 자기가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야. 세월이 가다 보니까 잊어버려. 이렇게 떠내려간다는 것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여기 들어가 있는 말씀이죠. 또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어요? 떠내려간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볼 때에 자꾸 그릇에다 물을 갖다 놨는데 물이 자꾸 줄어드네. 여러분, 물이 어디가 새서 줄어드는 거 아니야? 수분이 말라서 줄어드는 건데 우린 그걸 모르잖아요. 이와 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고 줄어지고 잊어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떠내려간다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말씀으로 귀하게 들은 믿음을 떠나가지 않게 잘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2장 1절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에 산갈지어다 흘러 떠나려갈까 염려하라. 아니, 내가 언제 말씀을 잊어버려? 말도 안 돼. 지난주에 한 말도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 버린다. 이게 흘러 떠내려가 본다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도 맨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그랬죠. 물이 줄어든다거나 반지를 빠져버린다거나 또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나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봐. 우리가 계속 듣는 말이네요. 얼마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딴 얘기 아니에요. 정체성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게 정체성이.
그렇게 살아라고 수없이 알려줘도 맨날 우리 이거 다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예수 처음 믿고 안 들은 사람처럼 하고 또 지멋대로 지 생각대로 사네. 언제까지 이럴 거냔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을 흘러 떠나려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음과 생활 속에서 귀하게 받은 믿음의 말씀을 자꾸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있다니 꽉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이렇게 복음의 진리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심령과 믿음의 복음에가 쫙 붙잡아 쪼임을 해야, 즉 말하면은 연결시켜야 되겠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으라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아서 내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하는데 듣고 믿음으로 연결시켜 안 해버리니까 그냥 언제 흘러버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 보고 네가 하나님 자녀라니까도 이렇게 세상 속에서 말씀을 떠내려 보거나 흘러버리지 말아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하나님 자녀 안 잊어버려. 나는 절대 하나님의 믿음 벗어지지 않아. 천만의 말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우리 입이 혀가 악독 돌아가는 독이래. 쉬지 않고 하는 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덜 해야죠. 왜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옳고 좋은 말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나가면 좋지만 때로는 쓸데없는 말도 나가기도 하고 또 혈기도 나고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지금처럼 떠나려 버리고 들은 것을 내가 흘러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오직하면 주님께서 이 말씀에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나가는 걸 일러주었지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기억이 잊어버려지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물이 줄어들고 내 손에 낀 반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 삶과 흘러 떠나지 않게 꽉 붙잡아서 정말 믿음과 뭐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하고 내 마음하고 잘 조인해서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속에는 여기 3장 히브리서 3장 12절 봐보세요. 이게 다 보좌 앞에 나가는 속에 들어있는 은혜죠. 12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리라. 여기서도 우리에게 떨어질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 우리는 떨어지지 않아. 여기 악심을 품고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악심을 품고 죄가 뭔 줄 아느냐 그러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는요, 가장 중요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크게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아멘.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면 그냥 내가 막 거룩하게 살으라고, 내가 거짓말하지 말으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세상 쪽에서 찾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보고 네가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아까 말한 정체성을 자꾸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말씀 다 지키게 돼 있어요. 왜냐? 나 못 지키지만 내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 우리가 내 하나님 믿는 삶이야. 근데 왜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 안 따라. 자꾸 어떻게 살아?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형편에 따라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야 이놈의 자식들아 이것 좀 알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계속 알려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막 큰 죄를 져서 몽둥이로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지금까지 일러줘도
이 영적 깨달음이 없어서 맨날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여러분들이 깨닫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이렇게 모를까 싶을 때가,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왜 그랬는가를 알게 돼. 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알려준 말씀을 못 잡고 다 흘러보냈을까 하는 것처럼, 지금 일러주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악심이고 죄다. 이 16장 9절에도 그랬고 여기 3장 12절에도 나오죠. 로마서 14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죄가 뭔 줄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14장 23절 크게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여기 일러주잖아.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고, 또 우리에게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근데 우리는 죄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건 생각 안 해요. 다만 거의 다 육신 속에서 지은 것이 죄인 줄 알아요. 내가 누굴 미워했는지, 내가 훔쳤는지, 자꾸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는 죄라고 그래. 근데 오늘 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불순종이라는 얘기죠. 잘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또 말씀을 쫓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말씀하고 반대되는 게 불순종이에요. 불신앙. 불순종이라기보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대로 가는 게 불신앙,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죄가 바로,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믿지 않는 마음이 불순종이고 이것이 죄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을 인정해가며 사는 것이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이거를 망각하니까 내가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불신앙이 이렇게 죄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 나는 다 믿는데, 여러분 다 믿는다고 생각했어. 근데 시간이 없어 다 읽지는 않아도 여러분들이 민수기 속에서 우리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신앙 마음을 가졌었다는 거. 그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러 가는 길 속에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또 메추라기로, 만나로 반석에서 물을 튀고, 이거 여러분들이 민수기에 가서 읽으면 다 그럴 적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줄 적마다 이들은 맨날 불평하고 불만을 해.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에게도, 그들을 지도하는 자들에게도 불평을 해.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래? 왜 우리를 하나님 믿으라고 해가지고 이러냐고.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습니다. 20살부터 된 장정 60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 20살 밑에 사람들이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가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못해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에 결국에 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쓸어버리잖아요. 이런 얘기들 우리는 아이고 구약 때니까, 구약 말씀은 우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갖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깨달으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지금 4장 1절의 말씀, 너희가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아니 2장 3장 12절이었죠. 3장 12절에 보면은 악심을 품고 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증거,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살아계시다고 했지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은 저들이 아무 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너희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라. 그러면 이 말씀 뭐예요? 믿는 우리들에게 한 말이면 안 믿는 사람에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질까 염려라. 아니 나는 연태 붙어서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잘 이제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겠습니다만 그래요. 이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핵심만 전해야 되니까 신명기 28장을 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15절부터 끝절까지는 네가 믿지 않고 불신앙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자세히 나와 있어.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듣고 읽고 왔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자꾸 불신앙이라는 거에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느냐 말이에요. 잘 깨달아서 궁금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시간 나면은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앙이 어떻게 무섭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기 12절에 떨어질까 그랬죠. 떨어질까. 떨어진다는 게 뭡니까? 왜 떨어져? 아, 말씀 믿고 교회 열심히 오는데 왜 떨어져? 떨어지는 것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사도행전 5장 37절을 봐보세요. 사도행전 5장 37절.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바로 우리가 미혹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37절에 하는 말씀이 호적을 하러 갈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여기 미혹당할 수가 있다네. 백성을 꿰어서 이렇게 미혹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유혹당해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때 그럴 때가 있다. 이것을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서 보자고요. 또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2장.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다는 게 무슨 소린가를 좀 찾아보는 거예요. 2장 37절. 과부된 지 80년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거는 마땅히 내가 있어야 될 곳을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나이 먹어서 어딜 가요? 잠 일찍 잠 오지도 않아. 나이 먹으면 자꾸 잠도 깨지고 여러분들이 기쁨 잔 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사람처럼 자기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자에 떠나지 말으라는 거예요. 떠나버린 자들이 바로 마땅히 있어야 그곳에 내가 가지 못하는 것이 떠난다. 또 누가복음 8장. 이게 찾을 때에 여러분 읽으면서 머리에 들어가요. 8장 13절. 그게 뭡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시험을 받아서 배반한다.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미혹받거나 유혹받거나 또 이거 아니다 기다 자기 속에 혼자 시험하다가 그런 태도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요. 어디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전서 4장도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니까 4장 1절. 그게 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여기 잘 보면은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얘기해. 성령께서 후일에 네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에서 네가 떠나서 유혹하는 것에 사탄마귀 유혹에 또 세상적인 가르침에 네가 홀딱 넘어갈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라고 알려주셔요. 그 가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5절도 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잊어버려 경건을 이익이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 여기는 진리를 잊어버려.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잊어버려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떠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봤어요. 미혹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할 때, 또한 나도 모르게 시험당해서 또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간, 나는 떨어져 나가지고 꼭 붙잡을, 잘 깨달아 들어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믿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자, 이게 아니고 내 마음과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과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불신앙은 뭐예요? 결합되지 않은 것을 말해. 하나님 마음과 합해지지 않는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현재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육과 영이 합쳐졌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육과 영이 떨어져 있으면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이 주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은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하는 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냥 목회자가 좋은 말 하네, 오늘도 설교, 이게 아니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 아무리 들어도 성장되지 않아. 좋은 말을 여기서 수없이 알려줘도 들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무한 생각만 들어요.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걸 몰라요. 내가 불신앙의 행동을 한다는 것도 모른다고요. 자기 자신이 주시는 말씀을, 그러면 전때까지 들은 말씀 난 다 잊어버렸네. 하나님이 기회를 줘,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줘요? 거기 히브리서 3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을 봅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아멘. 보세요. 우리 믿음은 현재 지금 살아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생명이에요. 죽은 후에는, 사망 후에는 믿으려고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자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께 떠나가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흘러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오. 지금 읽은 3장 13절에 뭐를 줘요? 오늘이란 말을 주죠. 오늘이란. 여러분들이 오늘이 일컫는 동안에 이 오늘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시간이 들어있어요. 시간. 얼른 말하면은 시간이, 여기 시간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살아있으니까 오늘 것이 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살아있으니까. 그럼 내일은 내가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일 내가 살아봐야 내 것이 되지. 근데 우리는 맨날 막 며칠 날 거 며칠 날 거, 믿음으로 우리가 정하고 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날이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가 대단히 중요해요.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리면 왜 중요하냐? 오늘은 내 거야, 내 거. 엿새는 네 맘대로 살으라고 줬잖아. 오늘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거예요. 내가 죽었다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영과 육이 합쳐져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내가 사는 하루를 받았다면 이 하루 속에는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건 네 거니까 어떻게 살아라? 안심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냐. 오늘 하루 24시간은 내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도 되고 돈 벌러 가고 뭐를 해도 다 할 수 있는 이런 하루. 근데 내일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내일도 살아있어야 내일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이라는 날짜 속에는 회개하라고도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와셔서 아까 말한 대로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 안 하면 이 사람은 지옥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최고의 복 받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럴 수 아니요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산 간증이죠. 여기서 어떤 사람이 즉 말하면은 콩팥 신장이 이제 걸러내도 투석을 해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부인하고 말이 적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냥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 간판을 봤대. 그래서 간판을 보고 들어와서 읽어보니까 이 앞에 자기들이 그 써놓은 글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들어왔어요. 목요일 날, 화요일 날 집회한다고. 여러분도 기억날 거예요. 점장 안 오면 두 분이 늘 참석했어요. 여러분들이 목요일, 화요일 참석을 안 했으니까 참석한 사람은 알겠죠. 그 참석을 했어. 와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 회개의 기약입니다. 살아있다고 믿질 못하고 교회 다니는 걸로 믿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이 나중에 본인이 문자를 보내서 알려줬죠. 그런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대.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면 되는 줄 알았대. 점잖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질병에 걸리니까 기도를 해도 안 되니까 낙심이 돼버렸어요. 이분들이. 낙심을 돼서 죽을 날 기다려서 돌아다니다가 여행하다가 간다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였겠죠. 우리가 했겠어요. 교회가 한둘이에요. 근데 자기들의 말에 교회가 평화스럽게 보였고 차도 될 만해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제 입국하고 거기에 목요일 화요일 집회 있다는 걸 알고 왔어요. 왔는데 아프다는 얘기도 안 하고 뭐 때문에 왔다는 얘기도 하고 상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참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요일 화요일을 빠지지 않고 몇 달을 참석하시는데 여기서 바라볼 때 내 앞에서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바뀌어요? 소망을 갖게 돼요. 소망. 예전엔 죽을 날만 기다렸던 낙심하는 마음이었는데 소망을 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만 만나기만 한다면은 내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예수가 다 고쳐놨는데 내가 믿음이 없었다. 저들이요 수술하러 들어간 날 용기를 갖고 수술에 들어간다고 그동안 말도 안 하더니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하나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그때서야 자기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낙심하고 다녔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이란 날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들에게는 오늘이란 날이 생명이 바뀌어진 거야. 그래서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전에는 의사가 수술도 못하겠다고 칼을 댈 수가 없다고 했다는데 수술하고 강건해지고 그 뒤로도 몇 번 문자가 와서 지금은 어디서 주의를 하겠죠.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도 주일학기 때 그 얘기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병을 다 고쳐주셨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내가 병이 조금 들면 어디가 아파 아이고 피곤해하고 여러분 마귀는 안 떠나. 더 점점 너 나 좋아하는구나 더 눌러. 근데 이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말씀으로 이기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새로운 피를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여러분은 입으로 시인해야 돼.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인정하면은요 마귀가 아이고 저거 건드릴 수가 없구나 하고 가요.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자꾸 합리화시키면 마귀는 아주 나를 홀딱 눌러버려. 잘 깨달아 알아들어야 돼. 마귀는 어떤 사람 다 우리 속에 돌아다니면서 지 편이 된 사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바로 이런 말씀을 듣고 세상에 자기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 했고 죽을 날만 기다렸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거의 석 달인가 넉 달 참석했을 거예요. 가을에 수술을 했으니까. 그렇게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에 다 해놓으셨다고 인정하는 믿음이 입으로만 생각이 아니야. 실질적으로 믿으면 몸이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아픔을 줄 때 고난을 줄 때 예수를 생각할 때에 주님은 다 해결해 줘. 그냥 막 불평하고 왜 나만 이렇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요 절대로 불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묵묵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그 죽음의 사랑을 해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죽기까지 채찍에 맞으면 내 병을 치료했다는 걸 믿을 때 여러분 질병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보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해서 이렇게 사는 거. 초창기에 맨날 아파 쩔쩔맸던 보가지고 쩔쩔맸는데 모르겠느냐고. 말씀을 모를 때는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알아가며 그분을 알아간다는 건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삶. 그렇게 되면은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놀라우신. 그래서 아까 잠깐 삐뚤어 나가는데 오늘이라는 시간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놀라운 일. 성경에도 그 오늘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찾아보게요. 누가복음 23장 가보세요. 달린 행각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고 가로되 내가 동일한 번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제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여 살 때에 나를 생각하소도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요 강도였고 죽으려고 지금 죽이려고 갇혀 있는데 묶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 예수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천국에.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 바뀌어졌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오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이 오늘이 나에게는 대단한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알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오늘 주신 것은 뭐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라나 주를 믿고 안 믿고 회개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깜짝 놀래. 예수를 몰랐다가 말씀을 듣고 하면. 그러니까 이 오늘이란 삶은 이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로 또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걸로 기회를 줬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안 믿었던 일, 불신앙 가졌던 걸 바꾸면 되잖아요. 그리고 4장 히브리서 4장 3장 14절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있다고 왔는데 중간중간 계속 말씀을 잊어버리고 끝에는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본인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지만 말씀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마음 속에서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끝에 뭐가 되겠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끝과 시작과 끝은 변하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은 똑같이 동참한 사람, 즉 시작과 끝이 같은 자를 주의 나라 데리고 간다고 그랬지 중간에 변심한 자를 데리고 가지 않으네. 빨리 돌이키면 되죠. 오늘이란 날짜를 오늘 말씀 들을 때 기회를 주신 것을 여러분이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의 4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하나.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불신앙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뭔 얘기? 경건한 생활. 즉 말하면 내가 의인이잖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네.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지. 의인이라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지멋대로 살면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야. 예? 믿지 않아서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뭐한 삶 의인과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주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나는 절대 주님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멋대로 생각하는 게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 당신 무시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니까는 답답한 거라. 그러면 깨닫지 못했는데 자꾸 옛 거 생활하고 옛날 생각인데 옛날 거 끄집어가고 가고 있잖아요.
너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주님이 다 주셨어. 우리가 못하니까 뭐까지 줬어요?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래서 계속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 이분을 사용하라고 수없이 일러줘도 못해. 왜 못할까? 믿지를 못해서 그래요.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막과 막 거친 땅이 있어서 야 저 건너편에는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그래도 그들이 믿지 못해서 못 가졌어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다 해놓고 너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다 했는데 이걸 못 믿네. 이걸 못 믿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걸 갖고 누리고 행하지를 못하는 거야. 여전히 맨날 그냥 왔다 갔다는 부지런히 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못 깨달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야. 왜 그러냐 말이에요. 아무리 일러줘도 이렇게 우리가 귀가 안 열려질까?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우리는 일치되지 못해서 그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안식에 떨어질까 중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떨어진다는 건요, 내가 부족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미치지 못할까,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미치는 내가 부족해서, 아니면 채워주지 못해서, 아니면 내가 실패한 삶이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경건한 삶 속에서, 경건한 삶은 의인으로서 거듭난 사람이 또 살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말씀 속에서 미치지 못하는, 따라가지를 못하는,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또 한편으로 뭐예요? 자꾸 실패한 인생을. 이거 다 집어치는 방법을 깨닫게 일러줬잖아. 오늘이라는 걸 가져서. 안식은 이렇게 가지고 못 들어가요. 우리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듣지만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지. 처음과 나중이 똑같아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 그 밑에 2절을 읽어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를 못하는가를 여기 이유를 알려줘. 2절 크게 읽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을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즉 말하면은 믿음과 마음이 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과 믿음이 일치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것을 중요하게 얘기했지만 여기 4장 2절에서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믿음과 네 마음이 합쳐져야 된다는 거야.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 따로 말씀 따로나 절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들음과 믿음이 일치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진실을 전하는 걸 받아들여서 받아듣고 순종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은 막 애타게 전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익이 되지 않아. 전하는 사람이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내 믿음과 일치돼야 되는데 듣는 것은 들으나 내 믿음은 따라가면은 이것은 떠내려가고 미치지 못하고 흘러버리는 거야. 마찬가지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과 들음과 믿음은 합쳐져야 돼. 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듣고 내 믿음과 딱 해서 같이 나가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지. 아무리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너는 하고 나는 마다하면 유익은 하나 없고 이 사람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과 말씀이 일치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과.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실은요, 전하는 자의 진리 전하는 자에게 확신 있게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도 자신도 확신해야 돼요. 내가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였구나. 주님의 자녀는 살다가 시험 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와서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흘러가지 않도록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혹시나 안식이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보좌 앞에 나와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다 된 것 같으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는 삶을 살아야 내가 그 말씀에서 믿음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렇지 않고 전하는 사람만 열심히 전하고 듣는 사람은
유익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들음과 말씀과 믿음은 합의돼야 돼. 똑같이 이끌어 돼야 여러분들이 변하는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왜 연태까지 깨닫지 못해. 지금 그랬잖아요. 듣기는 들은데 내 믿음에 접촉을 못하니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유익이 없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4장 2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흘러보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고 또 내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 남아있잖아요. 그 안식에 꼭 들어가려면은 뭐 하라고요? 들을 때 믿음을 잘 붙잡아서 그 말씀과 내 믿음과 또한 생활 속에 일치되는 연합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무리 다 주님이 해놨다 해도 믿지 못한 사람은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은 사람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내 우리에게 계속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는데 다 주셨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다 주셨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생활 속에서는 영 안 돼. 뭐를 해야 되는 줄을 몰라. 다 됐어. 이것만 가지면 되는 줄 알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접목시켜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꽉 붙들어 삶. 그래서 만일에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이 있으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얼른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나오느냐, 뭐하러 예배드리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은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다 믿어라? 아니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깨달으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알려줄 때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내가 누구냐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맨날 이제 예수 믿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 왔다 가고 안 나오면 벌 받을까 봐, 안 나올까 하면 일이 안 될까 봐, 아이고 기도 안 하면은 일이 안 풀, 이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냔 말이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 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이 자녀가 해야 될 기본. 그렇게 해서 듣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이 있게 되면은 삶 속에 기쁘고 자유고 감사만 넘치게 돼. 목사님 현실은 그렇죠. 아니요, 다 열어놔 주셔요. 영과 육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야. 믿음과 생은 똑같이 일치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아픔도 경험을 해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변화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기쁜 일도 경험해봐야 돼요. 우리는 안일함만 젖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들고 내가 그런 훈련이 없었다면 예수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산에 넘치기를 바랍니다.